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의 날, 특별히 이 6.25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 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너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인정하며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함께 모여 찬양드리며 기도하며 나아올 수 있게 하심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향기 있는 예배,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며 예배자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연약한 부분 강건케 하시고 주님, 어두워진 부분 밝게 하시고 상한 부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가며 나아가며 그 생명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도 그 영광 앞에 할렐루야 아멘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있는데 그 마지막 16장 중에 15절로 18절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중에 15절로 18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너희 믿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참 오늘도 많이 더운 것 같아요. 내일부터 장마가 온다니까 또 이제 더위와 함께 또 장마를 통과해야 되는 이런 시점. 오늘 마침 6.25 날인데 6.25가 헤아리 보니까 시작된 게 벌써 73주년이 됐더라고요. 이제 종결된 지가, 전쟁 끝난 지가 70년이 되어진 이런 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기억나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갈릴리에서 입을 열어 선포하신 메시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원색적 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어진 말씀 속에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사람으로 남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기도를 합니다. 이런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 기억에 어떤 모습으로 남느냐 참 중요한 일이죠.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이런 사람으로 남고 싶다 하는 것이 내 기도의 또 하나의 소원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소원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형제들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인사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라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알아주어라. 여러분, 누군가가 알아주는데 좋은 일로 알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나쁜 일로 알아주면 안 좋지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일로 알아주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자, 여기에 특별히 오늘 이 무더운 여름에 이 사람들은 나와 너희를 시원하게 한 사람이라고, 시원하게 한 사람이라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추울 때는 따뜻하게 느껴지는 사람, 더운 날에는 시원하게 느껴지는 사람, 답답하고 힘들 때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 가까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요. 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자, 이런 우리 서로를 가지고 왜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고 그랬는가? 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소원을 가졌는가? 오늘 일서 여기에 보니까 한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한번 우리 비춰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현장, 특별히 아가야 지역, 고린도 지역에 천열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무지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 계속 막았다지요. 성령이 막았다, 예수의 영이 막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혀서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죠.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오라고. 그 환상을 받고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그냥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마게도냐 전도에 아주 획기적인 일을 합니다.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좋은 열매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또 유대인들의 그 끈질긴 핍박 때문에 거기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결국은 아가야 지역, 오늘날 그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지금은 다 그리스 땅이죠. 그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 지역은 원체 음란의 도시고 원체 우상숭배의 도시고 원체 상업이 발달한 도시라서 복음이 잘 안 전해지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이 힘이 떨었대잖아요. 얼마나 떨리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오로지 성령의 나타남으로만 하기를 원합니다. 내 지혜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면서 떨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하는 중에 이 아가야, 이 오늘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첫 열매라고 그래요.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 스데바나는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랬습니다. 근데 이 스데바나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데반과 그 원어의 이름이 똑같아요. 스데바나라고 여기 기록을 했고 거기는 스데반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같은 말입니다. 스데반, 스데바나. 이 뜻은 면류관이잖아요. 면류관.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또는 하나님 나라에 면류관이 되었다. 우리가 쓰는 면류관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 사람이 면류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아가야가 고린도 교회의 면류관, 그 이름처럼 참 예수를 믿는 첫 열매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전도를 해도 편지를 쓰면서 열매라는 말을 쉽게 안 씁니다. 여러 교회를 세우고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해도 그는 내 열매다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워낙 바울의 가슴에 아마 크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아가야에서 내가 복음 전할 때 첫 열매인 가정이다. 그리고 그를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친히 세례를 베풀었다 이런 말을 해요. 침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이 스데바나로 시작해서 스데바나로 끝나는 것 같은, 왜 1장에 보면 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런 거 나올 때 내가 여러 사람에게 세례 주지 않은 것
내가 감사하고 오직 내가 세례준 자는 스데바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1장에서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 사람 꼭 좀 알아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스데바나.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아가야에서 전도하면서 첫 번째 맺은 열매이기 때문에 얘가 참 바울의 가슴에 중요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여기에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15절에 다시 보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하면서 이 사람은 성도를 섬기기로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받은 복음을 위하여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아직까지 어떤 직분이 주어진 거 아닌데 직분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저 섬기려고 작정했다고 오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섬김은 주님의 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섬기려고 오셨죠. 내가 이 땅에 섬기러 왔다고. 섬김을 받으러 온 거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마가복음 10장에서 알려주지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여러분, 서로 서로의 섬김은 빛이 납니다. 이 세상은 섬기는 자들로 풍성해집니다. 섬김이 남아있는 동네는 회사에 별로 섬김이 안 남아있습니다. 나라의 조직에도 별로 섬김이 안 남아있어요. 요즘은 학교에도 별로 섬김이 안 남아있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한 줄기 섬김이 남아있는 동네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섬김이 풍성한 동네입니다. 가정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섬깁니다. 가정은 능력 있는 자가 능력 없는 자를 섬깁니다. 그래서 가정이 유지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보류도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가정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교회가 이것이 살아날 때 교회는 오늘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된 사명이 될 겁니다. 섬김의 은혜. 이 스데바나는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고 오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스데바나 알지? 고린도전서 편지 쓰면서 스데바나 그 사람 참 열매인데 처음부터 너희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나온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으로 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귀에 있는 대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축복이지요. 섬길 수 있다면 축복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 우리 16절에 보시면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섬기기로 작정하고 나오는 이 사람들, 너희도 함께 순종하면서 이 교회를 이루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아가야의 첫 열매로. 두 번째는 섬김의 본이 된 자로. 세 번째는 오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자래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 저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 여러분이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거 있습니까? 그 더 가진 것을 가지고 누군가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채워주는 사람. 내가 남들보다 지식이 더 있습니까? 그 지식으로 채워주고. 지혜가 더 있습니까? 그걸로 채워주고. 물질이 있습니까? 물질로 채워주고.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채워주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기진 채로 살아갑니까? 채워주는 사람. 이거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을 다 채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얼마나 풍성한 채움입니까? 그 채움 앞에 주님도 좋다 하시고 마지막 딱 손을 놓을 때 안식하셨다고 하잖아요. 바로 채워주는 역사. 이것을 오늘 이 사람이 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자, 17절에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는데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부족한 것이 채워질 때
모두에게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느낄 텐데 내가 누군가에게 줄 때 기쁘고 받을 때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어떤 일 앞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족한 것이 나타났을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자, 뭔가 부족할 때 나오는 반응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왜 이것도 없어? 왜 이것도 없어? 왜 이것도 없어? 지적하고 책망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부족한 것이 보이는 순간 아, 저거는 내가 해야 되겠구나. 아, 저거는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게 부족하네. 아, 저거 내가 하는구나. 제가 코너스톤 교회 갔을 때 그 이종용 목사님께서 그 간증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무언가 목사님 교회에 이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이 나오면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아, 다른 분에게 안 보이는 것이 집사님에게 보였군요. 권사님에게 보였군요. 장로님에게 보였군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 하라는 얘기네요. 그런데 시험 안 들고 다 한대요. 시험이 안 들고 한대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보이면 아이고 뭐가 부족한데요 하기 전에 본인들이 함으로 인해서 부족한 것이 없이 잘 돌아간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왕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됐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게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고 가는 은혜. 이것이 오늘 이 사람들이 본을 세워주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또 사람을 만나다 보면 사람 속에서 내가 부족한 것을 저 사람이 채워줬으면 하면서 만나는 관계가 있죠. 나 저 사람 통해서 이거 채웠으면 좋겠어. 나 저 사람 통해서 이거 채워줬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반면에 저 사람이 부족이 보일 때 내가 채워줬으면 좋겠어. 내가 채워줬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있죠. 이게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어린 사람은 다 받으려고 해요. 어린아이는 다 다오다오만 해요. 그런데 클수록 줍니다. 신앙생활의 꽃은 섬김에 있습니다. 섬김에 있고요. 채워줌에 있습니다. 채워주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큰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잘 보고 아는 거 예전에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늘을 나는 기러기가 이렇게 V형을 하고 쫙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V형을 하고 날아가면 이 공기 저항이나 이런 어떤 것으로 밝힐 때 70%에 더 갈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70%의 힘을 아낄 수가 있대요. 이렇게 앞사람이 앞에서 가는 그만큼 앞에 가는 자는 많이 받겠지요. 뒤에 있는 자들이 쉬운 만큼. 뒤에 있는 자가 쉬운 만큼 앞에 가는 자가 힘들 텐데 힘들면 앞에 가는 자가 어떤 소리를 내면 바로 뒤에 있는 자가 교체를 해준답니다. 교체를 해줘서 또 뒤로 가고 또 교체를 하고 또 뒤로 가고 하면서 전체가 함께 힘을 아끼면서 가게 만드는데요. 앞에 가는 자가 계속 무언가 소리를 지른답니다. 그건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 따라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잖아요. 동물학자들이 몸에다가 이렇게 칩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동 경로 이런 걸 확인하잖아요. 신기한 거는 나고자가 생기잖아요. 나고자가 생기면 그 나고자 혼자 놔두지 않고 몇 마리가 함께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함께 협력해서 그를 기력을 회복시켜 그 다음에 나른답니다. 기러기가 그런 동물이래요. 부족한 것을 채워줄 줄 알고 서로 협력할 줄 알고 서로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버더나드라고 하는 사람 또한 아가 이고라고 하는 사람, 특별히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을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래요. 오늘 우리 성경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고 합니다. 여기에 시원하다, 시원하게 한다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fresh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refreshment가 청량음료죠. 청량음료. 이 한여름에 더울 때 청량음료, 시원한 청량음료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참 좋은 사람이죠.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사람 편에서 사용되어질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대요. 그리고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건 뭐냐? 그 사람으로 힘나게 만드는 거랍니다. 힘이 없는 자에게 힘나게 만들어주는 것,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상대방의 힘나게 만들어주는 사람.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죠. 누군가를 만나면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죠.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힘 주는 사람이잖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힘을 받는 이런 관계, 이게 바로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을 바울이 발견을 하고 이것을 크게 칭찬하면서 영원히 기록으로 남겨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런 사람은 꼭 좀 알아주고 이런 사람에게 순종하고 이런 사람과 협력해서 교회를 잘 세워가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 다윗이 전쟁 중에 누가 저 성 안에 있는 물을 내게 마시게 할꼬. 목이 말라가지고,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이 물은 없고, 저 성 안에 물이 있는데, 누가 저 성에 물을 나에게 줬고. 그래서 그때 그 신하 중에 세 사람이 생명을 걸고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물을 떠오잖아요. 떠다가 마시라고 탁 갖다 줄 때, 그것을 벌컥벌컥 마셨던가요? 안 마시고 받아들고 이것은 너희의 피로다. 너희의 피를 내가 어떻게 마시겠는가? 땅에다 부어버립니다. 이래서 다윗이 다윗됩니다. 떠온 사람, 생명을 걸고 떠온 사람이 이거 아깝게 떠왔는데 왜 버려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들과 함께 하는 그 섬김이 다윗으로 다윗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는 대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알아주고 누군가를 시원하게 하는 이런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억 속에도 내 기억 속에도 그 사람 생각하면 이렇게 남고 싶은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되려면 오늘 성경에 주어진 이 4가지 정도를 오늘 잘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서 그리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져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한 말씀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그 뜻이 이 땅에 드러날 때 섬김으로 또 시원하게 함으로 복되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 마음에 결심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님이여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속량해내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 감동하시는 역사, 인도해 가시는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 주를 경배하는, 찬양하는 가정 위에, 심령 위에, 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